아들이 예전에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는 천사와 악마가 있고요. 천사는 이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고, 악마는 이 사람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천사는 진실을 행하고 악마는 항상 반대로 거짓을 행합니다.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 악마는 그를 지옥에 데려갈 수 있고, 또 지옥에 가고 싶다고 하면 천사가 그를 지옥에 데려갑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천국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큰아들 준수가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가르쳐 주는데요.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천사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천사는 천국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악마는 그가 지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행하니까 악마도 지옥에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반대로 행하니까 그를 천국에 데려다 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의 나의 진실은 무엇일까? 내 안에 천사의 속성도 있고 악마의 속성도 함께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나의 모습, 악마의 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삶을 살아갑니까? 악마의 삶을 살아갑니까? 천사는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요. 또 악마는 그 진실과 거슬려서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실질적으로 이 갈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갈등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갈등은 내 원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대로 살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삶은 기준을 정해야 하고 그 기준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구약의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요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고민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내가 가길 원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와 내가 원하는 장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내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게 되고요. 그 다시스로 가는 삶 속에서 또 고난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선물을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니느웨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게 요나의 예상이었는데
순종하니까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상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셨던 기준 싸움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내 원대로는 내가 기준이라는 것이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생각과 이성이 기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이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출발점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요,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조롱이면서도 엄청난 유혹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만큼 내려오라는 유혹은 강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내려놔. 그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청년 시절 마을에 교회가 생기면서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와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그때 주보를 만들고 또 복음성가 차트를 썼습니다. 강단에 글씨를 써서 붙였습니다. 모두 다 배워서 했던 일입니다. 처음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이걸 배워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처음에는 배워서 섬기니까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그 일이 불평이 되는 겁니다. 감당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그때의 감정은 생생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배워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불평 감정도 찾아오는데 이기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에 오른다, 이것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감당하는 데서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오르는 싸움, 이것도 있지만 올랐다고 하면 더 본질은 다시 내려오지 않는 싸움. 십자가에 올랐는데 예수님이 내려왔다고 하면 십자가 구원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내려놓고 싶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살짝 이런 유혹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가끔은 그냥 쉴까? 수가 많지 않고 또 새벽 예배를 계속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족에게 도리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쉬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버티는 게 영성이더라고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를 버티면 신나고 즐거울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어렵다고 쉬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해야 할 걸 내려놓으면 편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을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내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 오름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도 영성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하신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견디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의 선포를 하십니다. 이 용서가 구원을 이루는 삶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변호하십니다. 용서 마음이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요. 이 학살의 현장에 그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숨겨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처녀 코리 덴 붐과 그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이 과정에 독일군에게 발각되고 그의 가족은 모두 다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그 수용소에서 코리의 가족들은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요, 고문을 당하고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의 가족은 죽었는데 코리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은 아픔 속에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복음 전도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집회에서 전쟁에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강단을 내려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독일 군복을 입은 한 신사를 만납니다. 군복을 입은 한 신사가 앞에 서 있는데요. 코리는 그 남성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분노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간수였습니다. 그를 보니까 곧 쓰러질 것 같은 충격을 받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코리의 내면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강단에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으니 너 그렇게 살아라.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말하여라. 코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 다 용서해도요, 이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내 가족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코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으니 너는 나의 마음을 전하여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이 메시지가 십자가 영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리는 너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전하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마음이 허락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요. 하나님 마음 전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고요. 그녀는 다시 고백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만나고요. 또 그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거칠어지고 신음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너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용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저 청년 시절에 이 메시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참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준 이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를 위한 기도는 솔직히 잘 안 된다는 것을 살아갑니다. 이게 목사로 어떻게 보면 신음이고 아픔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내 자신이 이러면서 어떻게 가족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지? 가족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게 회복이 되지? 이 질문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자신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면 용서받은 사람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 관계에서는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갈등 관계에서 오는 용서가 대부분이고 이건 사회 법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상처 마음을 경험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용서가 무엇인가 그 진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사람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은 이렇게 적은 것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만 자신이 준 상처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상처받은 나는 힘든데 상처를 준 그는 상처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결국은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용서를 하든 용서를 하지 않든 자유합니다. 단지 내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 기도는 그들을 향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영성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 때 온전해집니다. 그때 내 마음이 회복된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종류의 포도주를 경험하는데요. 하나는 쓸개탄 포도주이고 다른 하나는 식초를 탄 신포도주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독한 술이고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식초를 탄 신포도주는 정신을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포도주를 경험하는데 쓸개탄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신포도주는 들이키십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니까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쓸개를 탄 쓴 포도주는 들이켜야 하고 또 정신을 차리는 아픔을 더 느끼게 하는 신포도주는 거절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왜 반대로 행하셨을까? 우리는 보통 십자가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을 만나면 고통에 집중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명에 집중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쓴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식초를 탄 신포도주는 들이키시는 겁니다. 고통에 집중하면서 불평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사명에 집중하시고요.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해 나가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그때 막연했는데요. 그냥 십자가를 고통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진실은 나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십자가는 생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기도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 응답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가 등장하는 시점이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기준으로 정할 때이고요. 천사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땀이 땀방울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천사를 만나고 강력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천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졌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은혜가 그 순간을 이기고 버티는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 초창기를 보면은 그때 저에게 현실적으로 눌리는 경험은 경제적인 압박감일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없었고 감당해야 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심적인 부담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버텨준 힘은 우리 교회 가족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도와주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물질 후원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물질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에게 도와준 것은 물질을 보내준 것은 현상이었고 보다 본질은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어려우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려우면 낙심이 되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우니까 자꾸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돕는 물질을 보내줄 때 제가 힘이 나고 거기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후원해 준 분들을 축복했고 때로는 이 과정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를 회복시켜 준 거 무엇이었는가? 보이는 것은 물질 현상이었지만 내가 회복한 것은 낙심을 극복하는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천사는 기도를 도와주고 그 기도가 상황을 이길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환경이 풀렸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실은 그 환경을 감당할 힘을 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살아나는가? 환경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내 믿음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요. 나는 기도를 돕는 천사를 많이 만납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걸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가족이 있어서 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은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을 언제 많이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곳곳에 내 손길이 가지 않는 곳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일을 씁니다. 그런데 그 예가 가족들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이 있는데요. 기도를 하셨고 기도하게 하는 천사를 만나는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는 천사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시는가? 그 출발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출발하셨고 기도 응답으로 천사를 받았는데 천사를 통해서 기도가 강화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십자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본질은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온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기도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고요. 또 생명을 살리는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